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44편 1절에서 8절 두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또 월삭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을 반성해보고 새로운 달을 계획해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삭일보다는 7월 첫 주간에 맞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목은 뒤돌아보면 감사, 오직 감사뿐,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긴 인생 여정을 끝내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것 같으면 도로 위에 표지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오직 감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지만 제 인생의 뒤안길을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또 힘들었던 청년 시절, 낯설고 고독했던 신학생 시절, 사연도 많았던 목회의 길,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았는데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인생의 뒤안길 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시인하실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이 백미러가 깨진 채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자동차는 앞으로 가는데 뒤가 안 보이면 참 답답합니다. 인생 여정을 가는데도 백미러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백미러를 보면은 감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사건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눈물 줬고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기쁘고 즐겁고 그러한 일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겹게 지낸 세월은 그런 시절을 잘 버티고 이룬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모두 다 감사뿐입니다. 자동차에 백미러가 필수인 것처럼 성도에게도 인생의 백미러가 필수입니다. 그 인생의 백미러에는 감사가 가득 보이는 백미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백미러는 항상 감사가 가득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죠. 코로나 때문에 그저 그렇게 불안 또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큰 사고 당하지 않고 밥 굶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1년 지켜주시고 나 피곤해서 못하겠다, 나 이제 지쳤어, 너희들 같이 말 안 듣는 그런 놈들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실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영원토록 무궁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온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커다란 글씨로 써서 세워져 있는 감사라고 하는 표지판이 보일 것입니다.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목소리로 찬양할 것 같으면 오늘의 고달픈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는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나왔던 어린 시절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게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는 삶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고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앞서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때로는 열등감도 생깁니다. 오늘의 삶이 늘 불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뒤돌아보면 감사하면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의 앞부분만 읽어볼 것 같으면 이 시인은 아무런 문제 없고 현재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며 감사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현재 상황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삶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시의 뒷부분은 이 시인이 지금 당하는 현실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에게 탈취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잡아먹힐 양 같게 하셨고 열방으로 흩으셨고 욕을 당하게 하셨으며 조소와 조롱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오늘의 어두운 현실만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뒤돌아봤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받은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시인은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되돌아본 것입니다. 조상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왜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었을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오늘도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현실 앞에 용기를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일을 감사드리고
지금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같은 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자나 호랑이 여우 같은 덜짐승들의 자신의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맞서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러 나가기 전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칠 때 맹수를 때려잡았던 과거의 경험은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만났을 때에 큰 힘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사자와 호랑이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군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도 아닐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합니다. 옛날에는 가난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가난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 세대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청나게 복잡해져 버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불확실성과 위험은 늘어납니다. 이에 비례해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현 사회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저마다 가지각색의 이야기를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고나 예기치 않는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관계, 실직이나 실패, 새로운 시도 혹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까지 있을까요? 사실 죽을 때까지 이러한 감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또는 너무 오랫동안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단순히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저 삶의 한 방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되면 그 생활 양식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쪽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위험, 집에서의 위험, 대인관계에서의 위험,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위험, 이러한 갖가지 위험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어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옆집에 아무개 아들은 영어학원에 다닌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내 아들도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자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지난날처럼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오늘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늘 표현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면 사람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슬픔이 체질인 사람이 항상 우울해하는 것처럼 감사가 체질이 되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체질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체질인 감사 체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밝은 웃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평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7월 초하루에 거룩한 제단에 올라오신 여러분, 남은 때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을 감사하시고 다가오는 내일을 감사로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남은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굴레를 벗게 하시고 영생의 확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감격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말씀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절반이 남았습니다. 절반의 세월을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이미 잘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남은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